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4절부터 17절까지만 읽읍시다. 시작. 주님께서 반드시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야 하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마리아의 한 성을 곧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그 땅에서 가까운 수가라 하는 곳에 이르십니다. 이제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여행에 피곤하셨기에 우물 앉으셨더니 때는 제6시쯤이었더라. 거기에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내게 마실 물을 달라 하시니 이는 주님의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성읍으로 갔기 때문에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주님께 말씀드리되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너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구한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시니 그 여자가 주님께 말씀하시되 선생님은 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게 하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그와 그의 자손들과 자기 가축들까지 마셨는데 선생님께서 야곱보다 크시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누구든지 내가 주는 그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직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여자가 주님께 말씀 선생님 그러하시면 그 물을 저에게도 주셔서 제가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또 여기로 물 그르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하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되 가서 네 남편을 여기로 불러오라 하시니 그 여자가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에게 남편이 없나이다 한 말이 옳도다. 이는 너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또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므로 그에 대하여 네가 진실하게 말하였음이라 하시니 그 여자가 주님께 말씀드리되 선생님은 내가 알기로는 선생님은 한 선지자니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스라엘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마땅히 경배드려야 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다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여자여 나를 믿어라. 너희가 이스라엘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가 경배드릴 때가 오느니라. 여기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영으로 기록하신 말씀을 듣고자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한 곳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이 기록된 말씀이 한갓 책에 나오는 말씀으로 듣지 말게 하시고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직접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육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셨지만 지금은 이제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줄 압니다.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둔한 입술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지혜롭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홀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월은 세상 말에 부대인이라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래서 너희들은 세월을 아끼라.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계속 가기 때문에 너도 어디론가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너의 주어진 세월을 헛되게 보내지 말고 아껴서 잘 활용을 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벌써 26년도도 8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절기로도 입추 말복이 지나서 여러분들 벌써 서늘하잖아요. 더워요. 물론 앞으로 좀 더 덥긴 할 겁니다만 그러나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선선할 것입니다. 그만큼 세월이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시고 나도 세월 속에서 같이 내 시간도 지나간다. 내가 항상 청춘으로 젊음으로 그대로 유지되지 않고 어디론가 가고 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 죽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난 사람은 다 언젠가 한번 죽어요. 앞에 가고 뒤에 가고 자기 때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을 날짜가 언제라는 걸 나 자신이 안다면 못 살아요. 미쳐요, 미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죽을 때를 알지 못하게 잠시 후의 일도 미래는 알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피서가다가 꽝 하고 죽고 수영하다가 빠져 죽고 즐기다가 만약에 그러다가 죽을 것을 알았다면 운전도 안 했을 테고 수영도 안 했을 테고 여행도 안 했을 테고 이 사냥꾼들이 짐승을 사냥하는데 먹이 사냥을 하잖아요. 먹을 것을 던져주고 그것을 먹으러 나온 짐승을 잡잖아요. 사람도 너무 먹는 데 치중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마귀에게 사냥질 당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영혼을 잃으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온 세상이 다 내 거야. 근데 내 영혼이 구원을 못 받았어. 너한테 유익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세상 거 가져갑니까? 욥기에는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간다. 붉은 적자입니다. 모음신. 빨가둥이로 왔다가 붉은 몸으로 왔다 붉은 몸으로 간다. 불교에서는 공술에 공수하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사람이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내가 벌어놓은 거 엉뚱한 샀는데 다 쓰는 거예요. 하나도 못 가져가. 부귀도 영화도 명예도 재물도. 그러나 한 가지 가져갈 게 있어요. 구원. 여러분들도 언젠가 한 번은 죽을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을 보면서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며 주님께 나가겠지만,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지 않았던 쭉정이 신앙, 모양만 갖추고 있던 그런 사람들은 천국이 보이는 게 아니라 지옥 사자가 보여가지고 고통 속에 지옥으로 끌려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새 덥다고 아이고 더워 아이고 더워 하면서 그랬죠? 그 더위도 못 참으면서 나무 그늘에 숨고 에어컨 바람에 숨고 그 더위를 이기려 그 더위도 두려워하면서 유황불이라고, 지옥불은 유황불이라고 그랬어요. 이 지구상에서 인간사에서 최고로 뜨거운 불이 유황불이에요. 땅속에 내 핵이 들끓고 있잖아요. 특히 대전 사람들은 그 불이 더 가까이서 끓고 있는 거예요. 그 유성 온천이 있는 거예요. 온천이 그 유황불로 데워진 물이라고. 그것도 모르고 가서 저격자에 가서 발이나 담그고 앉았으면서 유황불에서 구원은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가 대전에 살면서 또 특히 유성에 살면서 더 지옥 가까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옥불 가까이서. 거기서 어떻게 살 거예요, 여러분들? 36도, 최고 36도까지 갔죠, 대전이? 36도 더위도 더워도 하고 사람이 죽네 사네 하는데, 내 핵은 6,000도랍니다. 6,000도. 포항제철이 1,000도라고 하던가요? 쇠가 다 녹는 게. 포항제철은 불도 아니요. 그런 불이 유황불인데, 지옥불은 유황불 같은 불이라. 유황불은요 빛이 없어요. 타는데 이렇게 빛이 없어요. 그래서 지옥은
어둡다, 어두운 곳, 캄캄한 곳, 캄캄한데 불이 타는 거야. 차라리 지옥 간 사람을 캄캄한데 가는 게 나아서. 왜? 화나면 거기 가면 구원받지 못한 자기 가족들 다 와 있을 텐데 더 고통이지. 그러니까 차라리 안 보이는 게 낫겠죠. 근데 천국은 반대야.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날빛이 뭐예요? 햇빛, 태양빛보다 더 밝은 천국. 태양빛은 빛도 아니야. 근데 최고로 이 지구상에서 밝은 빛이 태양빛이야. 그래서 최고로 밝은 태양빛을 갖다 그 하늘나라의 빛으로 그냥 묘사하는 거죠. 최고로 뜨거운 불은 유황불이니까 지옥불이 아마 6,000도도 넘을 겁니다. 사람들이 아는 최고로 뜨거운 불은 유황불, 화산이 폭발하면 그 용암이 흘러가면 다 녹아 없어지잖아요. 그 최고로 뜨거운 것을 갖다 묘사한 것이지 지옥불이 6,000도라는 게 아니에요. 더 뜨거워요. 천국은 태양빛보다 더 밝고.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 올라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하는데 햇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서 예수님이 변화돼서 사람들이 그 빛을 바라볼 수가 없어서 전부 땅에 엎드렸죠. 베드로, 요한, 야곱.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갔다가 공중에서 빛 가운데 음성이 들렸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그 빛을 보고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얼마나 강렬한 빛인지. 태양빛 보고서 눈 멀진 않잖아요, 당장. 그 태양을 계속 바라보면 눈 시력 나빠진다, 눈 버린다 그러죠. 그러니까 태양빛보다도 더 강렬한 빛이 천국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그 빛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신데 그 빛이신 예수님을 싫어한 사람들은 빛 있는데 가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빛을 피해서 가는 곳이 지옥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안 보내요. 한 사람도 지옥 가길 원치 않아요. 근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살았을 때 예수님이 싫은데 그 마음이 죽어도 그 마음 그대로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인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의인이 안 됐다면 어둠을 사랑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택해서 자기가 빛을 등지다 보니까 어둠이죠. 두 곳밖에 없어요. 빛이냐 어둠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목사님은 지옥 가보기나 했어요? 천국 가보기나 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함부로 보여주지를 않아요.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아담 때는 아담아 아담아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고, 그 다음엔 선지자들에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렇게 하다가 보이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33년 6개월 동안 계시면서 직접 말씀하셨고, 지금은 그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다 성취하시고 올라가셔서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성령,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기록됐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곧 성령님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여러분들 종교인들 비방하고 구원도 못 받았네, 무시하지요? 그거 하나님한테 칭찬받을 일일까요? 너는 그들만 또 못하면서 뭘 그들을 흠잡느냐 이거야. 종교인들은 얼마나 그 마음이 구원받기를 간절하게 얼마나 열심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새벽부터 밤중까지. 여러분들은 뭐합니까? 예배 시간도 안 맞춰와? 그러면서 무슨 말씀으로다가 다시 태어났다고 합니까? 이런 세대도 사람이 안 와. 그렇게 오기 싫으면 아예 오지 말아요. 뭐로 와요?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올 필요가 없어요. 왜 시간 낭비해요? 세상이다 즐기다 지옥까지. 주일날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말씀,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데, 그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전하려고 해서 오면 사람들이 와야지. 15분 20분 돼야 조금 오는 사람들 그때 다 들어. 진짜 목회에 저도 회의를 느낍니다. 요즘 와서. 그런데 내가 공만 두지 않아도 복음이 끝이 나요. 이제 복음의 끝이 보여요. 이제 복음 앞으로 못 전해요. 공산주의의 복음 떳떳하게 이렇게 전합니까? 못 전합니다. 중국에 교회가 있습니까? 삼자교회 정부에서 허수아비 만들어 놓고 중국에도 교회 기독교 있다. 베트남에 간 교회라는 건물 하나도 못 봤어요. 좌파 사상은 기독교를 부정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좌파 우파 하는지 아세요? 우측은 오른편은 권능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예요. 좌편은 마귀의 자리예요. 그런데 요상하게 참 우연의 일치가 아니죠?
우파의 기질을, 우파의 사상을 가진다는 기독교 국가예요. 좌파 사상을 가진 데는 공산주의 국가예요. 이거는 뭐 정치적으로 색깔론 하는 게 아니야. 실제가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25장 한번 찾아. 제가 하는 말은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31절부터 33절까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가 자기 영광의 보좌 위에 앉으리니 그가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마치 한 목자가 자기 양들을 염소들로부터 갈라놓은 것 같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아서 그가 양들은 그의 오른편에 두었으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양과 염소로 분리했어요.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 양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상징하고 염소는 죄인을 상징하는 것. 염소는 고집이 세요. 양은 순한 양이라고 그러잖아. 순한 양. 그 양같이 순하다. 염소는 뿔이 있어요. 뿔이 있어. 들여받아. 고집이 세. 그래서 양은 염소하고 갈라놓는다.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 33절에 딱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사탄, 하나님도 살아계시지만은 사탄도 아직 무저갱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지옥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모든 사탄인 권세는 다 무저갱, 계시록에 보면 무저갱이라고 있어요. 밑이 없는 구덩이, 한없는 구덩이. 그러니까 아무리 들어가도 차지 않에. 어떤 사람들 지옥이 10,000원이고 천국이 10,000원이다. 있다고 농담들 하는데 마귀는 무저갱에 들어가요. 마귀를 따랐던 그 사람들도 다 지옥에 가요. 마태복음 25장 찾았으니까 봅시다. 지옥을 누가 가나? 찾아놓고 공부했네. 25장 다시 봐봐요. 25장 끝에 가서 보세요. (41절) 가서 보세요. 41절.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염소들에게, 죄인,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 시작.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을 하기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로부터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지옥은 마귀 보내려고 만들어 놓은 거요. 자, 감옥은 죄인 보내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죄인 하니까 안 들어가잖아. 그죠? 세상 형법에 걸리는 죄를 안 졌기 때문에 감옥에 안 가고. 근데 형법에 걸리면, 위법하면 이제 감옥에 가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모든 죄와 불법을 다
용서받았잖아요. 용서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 아니니까 감옥 갈 필요가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뭐 새벽 기도에서 죄 용서 받았어요? 11조에서 받았어요? 열심히 믿어서 받았어요? 내가 믿어서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선물을 손에 쥐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구나. 그걸 믿으니까 그것이 믿음이야. 마음으로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위가 너무 개차반이에요. 미안합니다. 믿음은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에 끌려서 사는 거예요. 믿음에 끌려가는 삶을 사는 거야. 그 믿음은 누구한테로 끌고 가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 그때 복음을 향해서. 구원을 향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 예수님께 감사하게 하고 구원을 받으니까 감사는 저절로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이 선물, 귀한 선물 하나 받으면 그 귀한 선물 준 사람한테 누가 이런 보석 반지 해달라서 귀시함 날려요. 고맙다고 감사해요. 네? 구원은 선물인데 선물의 구원을 받으면은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거예요. 남편이 명품백 1000만원짜리 사줬어. 그러면 아내가 그 남편한테 고맙다고 그래야 누가 이거 사왔느냐고 누가 사오라고 했느냐고 갔다가 반품하고 돈 갖고 라고. 그런 아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이고 우리 남편 따봉 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물을 구원의 선물은 최고의 선물이라고요. 썩지 않는 선물, 불타지 않는 선물, 영원한 선물. 그걸 받고 나면 감사도 영원한 거예요. 뭐 그때만 감사하고 내일 가서 몰라. 잊어버리는 감사가 아니에요. 구원의 감사는 잊어버리는 감사가 아니라고요. 남편이 사준 명품백은 그때 뿌리고 몇 년 지나가면은 저 다른 거 안 사주나 하고 감사가 사라져. 내 친구는 더 좋은 거 샀던데 우리 남편은 왜 더 좋은 거 안 사주지? 감사가 자꾸 변한다니까. 세상 감사는. 그러나 구원의 감사는요 변하지 않고 갈수록 바짝바짝 빛나는. 제가 너무 서론을 길게 했는데 하도 여러분들 정말 참 답답해서 제가 서두에 좀 권면을 한다는 것이 책망으로 들렸을 것 같습니다.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사마리아 땅은 원래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인데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침범해가지고 자기 민족을 아수르 민족을 이스라엘 땅에 와서 정착해서 살게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혼인을 한 거야. 그러니까 자 아수르 남자들과 이스라엘 여인들이 혼인을 하면은 씨가 유대인이요 이방인이요 아수르 사람 아수르 민족의 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 유대 여자와 아수르의 그 사람들의 피가 섞여서 혼혈 민족이다. 그러면 유대인들, 순수한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한 거예요. 이방인이니까. 씨가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을 안 했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상종도 말아라, 세상 줄 끊어라, 막 이렇게 가르쳐요. 제가 옛날 장로교회 처음에 다닐 때 세상 줄 끊으시오. 세상 사람, 세상 친구 끊으시오. 그래서 정말 세상 친구 다 끊었다니까. 동창회도 안 나가고 술 친구 다 끊고, 세상 친구 다 끊고 보니까 친구가 예수님 친구밖에 없더라.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 하는데 역시 인간은 인간이야. 형제라고 형제님 하면서 그렇게 간도 쓸개도 빠질 것 같은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청하면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딱 한 사람이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이 곁길로 갔어요. 자기 교리에 빠져서. 그러니까 구원이 아닌 사람들은 오히려 의리가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 의리가 없더라고. 형제, 말로만 형제자매하지 의리가 없더라. 그래서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나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아주 절실하게 깨달은, 아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오직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은 반드시 나에게 실망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실망을 안 주고 항상 소망 중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에서 유대 땅으로다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려면은 사마리아 땅을 경유해서 가야지 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거기 사마리아 땅을 지나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제자들은 마을로 뭐 먹을 거 사러 가고, 예수님은 좀 피곤하시니까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잡수셔야 되고, 그때는 예수님은 가난했으니까 자기 집 한 칸도 없었고 두보롯도 없었고, 그래서 그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우물가에서 딱 쉬는데 우물이 깊어. 아마 이 두레박 같은 걸로다가 떠서 하는 우물이었었나 봐요. 원래 이것을 야곱이 판 우물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야곱도 마시고 야곱의 양떼들도 마시고 그 하인들도 먹고 다 야곱의 온 가족과 친성들이 다 같이 먹었어. 그런데 이제 시대가 지나가다 보니까 아마 이때는 우물이 깊었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릇도 없고. 그래서 보니까 사마리아 땅이니까 물을 것도 없이 한 여자가 물동이를 입고 나오는데 사마리아 여자지요. 그러니까 뭐 물그릇 기름도 없지 뭐 하니까 그 여자한테 나 물 좀 한 그릇 주십시오. 물론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 않고 7절에 보면 내게 마실 물을 달라 하시니 그랬죠.
이제 그 여자가 딱 보니까 아수로는 시리아 땅이거든요. 시리아 사람들은 피부가 검어요. 필리핀 사람들처럼. 이집트 사람들도 그렇고 다 이렇게 검은틱틱해요. 제 얼굴보다 더 검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때깔이 달라. 유대인들하고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땅 그 국경을 딱 넘어가니까 냄새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더라고요. 때깔이 달라.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집트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그 남루한 옷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피부 색깔은 유대인이잖아요. 대번 알지.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한마디 해. 아,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평소에는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도 않고 사람 취급도 않던 유대인 당신이 왜 나 같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달라 하느냐 하고 물을 주지 않고 반문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말씀하시.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구한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 그래도 선물이 뭔지 모르니까 이 여자는 귀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한 이가 누군지 네가 알았더라면 너는 그에게 구했을 것인데 구하면은 그가 너에게 생수를 줬을 것이다. 아니 물을 달라고 금방 자기한테 물 떠달라고 하더니 네가 나를 알았고 나를 알아봤더라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것이다 하니까 이 여자는 물들어 오는데 이게 큰 마음의 짐이었던 거예요. 왜? 동네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여자였기 때문에 죄인인 여자라고. 그래서 참 물기르러 오는 것도 이때는 그 이제 우물 하나에 그 동네가 이렇게 여러 사람이 먹어요. 이스라엘은 우물이 있으면은 이집트나 우물이 있으면 그 우물가에 반드시 그 동네가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물 없는 곳은 동네가 생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 들어올 때도 성경에 안 나와있지만 사람 없을 때 얼른 나와서 따가야지 돼. 사람 많은데 오면 여자들이 저 여자 흉보니까 창피하니까. 그래서 이 여자와 1대1로 예수님이 상종하게 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만난 것은 잘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예배당에 나온 것으로 만족하시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고 가십시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가는 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가는 게 만나고 가는 거예요. 말씀의 하나님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느니라 그렇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을 깨닫고 가는 게 예수님 만나고 가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걸 못 깨닫고 관심이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말씀을 오늘은 내가 어떤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날까 하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진짜 목욕제기를 않더라도 단장하고 예배당 와야지. 예배당 올 때도
내가 이제 이런 것도 얘기를 해야 되겠어. 내가 이 행위에 대해서 이런 행동 지침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하니까 예배당에 올 때도 아무렇게나 그냥 쓰레빠 찍찍 끌고 작업복 다 입고 그냥 집에서 입던 옷 그냥 주워 입고 여러분들 종교인들 보십시오. 모욕제계하고 있는 대로 옷을 단정히 꾸미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한다. 정장 차림으로 남자는 넥타이 다 매고 여자도 염치와 정절로 단장하라고 했잖아. 사치하지 말고 깨끗하게 다려입고 바지 입지 말고 치마 입고 실질적으로 우리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다 그랬고 지금도 미국의 토니의 목사님 교회에서는 형제 자매가 이렇게 섞어서 안 앉아. 이쪽은 형제 이쪽은 자매 전부 조그만 애들도 넥타이 차리고 여호와 증인들처럼 몰몬교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은 그런 거는 지금 본받는 거예요. 그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우리는 완전 노가다판이야. 노가다판. 예배당이야. 목사가 그냥 입던 티셔츠 바람으로 막 여기 와서 설교해봐요. 다른 어떤 교인이 와서 목사 무슨 티셔츠 바람입니다. 청바지 바람입니다. 아이고 설교를 기겁하고 도망가. 형제자매님들도 가급적이면 이렇게 염치와 정절로 잘 정전 차림으로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영육간의 마음의 준비를 해고서 예배 이 모임에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생수 소리에 눈이 귀가 번쩍 뜬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선생님 여기 물 그릴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줘요? 반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말씀의 생수야. 그 요한복음에도 그런 말씀 있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다. 그런 말씀을 했죠. 그러면서 우리 조상 야곱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전에는 유대인이 있으니까 야곱의 후손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라고 한 거예요.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야곱이 판 우물이 사마리아 땅에 있었던 거예요. 그의 자손들과 야곱의 자손과 가축들까지 마셨는데 아니 선생님은 야곱보다 더 위대하십니까? 크십니까? 예수님을 선생님으로밖에 안 본 거야. 구주로 보지 못한 거죠. 그 예수님께서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이 우물을 떠서 마는 자는 계속 목말라 마실 때뿐이야. 또 목마르면 마셔. 목마르면 마셔. 목마르거니와 14절에 누구든지 내가 주는 그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오직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물, 그 물이 아까 말씀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말하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리고 다시 목마르지 않으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시니라.
구원의 말씀에 구원받을 때만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물 찔찔 짜고서 그인들 가서는 구원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모르고 세상에 그냥 눈이 휘둥그레가지고서 사는 거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날마다 구원의 생수가 내 속에서 솟아나는 거요. 구원의 감사가 날마다 솟아나는 거요. 영원히. 하늘에 가서도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 찬송을 주님께 드리는 거라니까요. 하늘나라 간다고 구원 끝났으니까 하늘나라 왔으니까 구원의 감사가 없다. 구원의 감사가 지금보다 1000배 만배로 더 커져. 왜? 너무 아름답고 너무 행복하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땅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죄 때문에 죄하고 싫어하고 죄한테 죄가 날마다 나한테 어퍼커트라고 하나? 펀치 날리잖아. 날마다 죄한테 의다 터지고 살잖아요. 여러분들 죄한테 의다 터져 안 터져? 내가 조금 속된 말로 하는 죄 짓는 게 죄한테 펀치 주먹 맞는 거요. 어떤 때는 살짝 맞고 어떤 때는 세게도 맞고 날마다 죄한테 얻어맞으니까 그 얻어맞은 상처를 싸매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 그렇게 날마다 감사해야지. 날마다 맞으니까 맞은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이 예수님. 근데 왜 날마다 얻어맞으면서 그 상처 치료해 주시는 분은 배지가 안 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내가 저런 물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서 날마다 샘물이 솟아나듯이 구원의 생수, 구원의 말씀이 솟아나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어떤 사람 눈물 찔찔 짜. 하도 많이 봐서 난 눈물한테 안 속아. 우는 사람만 더 의심스러워. 저 눈물이 언제까지 갈라나. 속으로 내가 그래요. 눈물 흘린 사람 치고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 다 갔어. 곁길로. 오히려 눈물 안 흘리고 어떻게 간신히 구원을 깨닫고 내 죄가 사해졌다고 하면서 말씀을 차근차근 들은 사람이 갈수록 영적 성장을 하면서 감사가 드러나고 솟아나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처럼 믿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쉽게 더운 방이 쉽게 식는다고 하잖아요. 냄비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마솥 신앙이 돼야지. 냄비 신앙은 금방 끓잖아. 대신 금방 식잖아. 그죠? 근데 무쇠솥은 천천히 끓지만은 오래 가잖아. 그러니까 이런 내가 주는 물을 이 물은 마셔도 못 말해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설하는 샘물이 돼요. 생수가. 그러니까 그럼 저한테도 그거 다시 나 여기 물 들어오지 않게 목마르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내 남편은 불러오라. 뚝딱지 같은. 물 달라 그랬게 남편 불러오래. 여기로 불러오라 16절에 하시니까 그 여자가
17절 대답 말씀드리기를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뜸 대답하시기를 네가 나에게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그러면서 이는 너에게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이미 5명의 남자를 너는 거쳐왔어. 그런데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므로 그에 대하여 내가 진실하게 말하였음이라 하시니 그래 네가 지금까지 5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사는 남편도 내 남편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는 남편이 없다고 하는 것이 맞아. 너 거짓말한 거 아니야? 깜짝 놀랐죠. 여러분은 남편이 누구십니까? 아직도 6명의 남편을 거느리고 삽니까? 이 중에 6명의 남편 거느리고 사는 사마리아 여인 같은 신앙 가진 이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 소리를 듣고서 이 여자가 뭐 이런 양반이 다 있어. 사람을 생수달라니까 모욕을 주네. 그러지 않았어요. 아까는 12절에서는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보고. 그런데 여기서는 자기의 신상을 쫙 깨고 있으니까 한 등급 올려줬어. 19절에 내가 알기로는 선생님은 선생님이 아니라 한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했어. 그러면서 선지자라고 하면서 또 한마디 하는 거예요. 우선 다른 말보다 6 남편은 그럼 뭐냐? 그러니까 이 현실로 이 여자는 남편을 5번째 가르치우고 6번째 사는데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면 남의 남편이란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아내에 있는 남편이란 얘기.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고서 뭐라고 하겠어요? 한국 사람만 한국 사람만은 저 개만도 못한 여자라고 수군댔겠죠. 그러니까 물 들어오는 거 진짜 지겨운 거예요.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생수가 그리웠던 거예요. 그런데 생수를 줄 생각은 않고 남편 얘기를 하니까. 왜? 여러분, 아내는 남편의 감독을 받아야지 돼. 이브가 남편의 감독을 안 받고 제비족, 마귀의 감독을 받은 거예요. 뱀의, 사탄의 말에 속아서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물론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남편이 구원을 받지 않았어. 그럴 때에는 영적인 면에서는 순종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영적인 나의 남편은 누구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살면서 구원받지 못한 육신 남편은 지혜롭게 잘 그 사람에게 육신적인 일은 순종을 하면서
구원동업 받은 게 무슨 누구 보고 뭐라고 해 예? 뭐 이러지 말고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순종미를 보여서 남편의 환심을 사서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듣고 구원을 받도록 유도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남편을 가리키려고 하지 말고 남편의 자존심 꺾지 말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한테로다가 안내를 해주는 역할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나의 영적 남편 예수님 계시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어. 그 여섯 남편을 우리가 이제 육신적인 남편을 말하는 거예요. 재물, 너무 그 재물을 탐하는 재물, 돈 버는데 돈 남편이죠. 어떤 사람은 명예, 세상, 명예, 국회의원을 해야 되겠다, 시장을 해야 되겠다. 명예 남편, 권력 남편, 권세, 장관을 해야 되겠다, 대통령을 해야 되겠다. 나는 세상이 좋더라. 노세, 세상에서 노세, 젊어서 노세, 세상 남편. 보는 것마다 좋은 것은 다 갖고 싶은 탐욕 남편. 이거 보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거 보면 저거 싶고 탐욕의 남편. 자기 의의 남편. 내 생각.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하고 내 생각이 최고야. 내 자존심이 최고야. 오늘날 교회에서도 형제나 자매하고 권면하면 왜 참견이야? 별꼴이야? 반지. 내가 알아서 해? 다 이렇게 나와. 목사도 권면을 못해. 목사가 권면은 아닙니다. 제 생각은 아닙니다. 각계표 딱 나와. 목사가 뭔 말해? 더 했다가는 툭 튀어나가니까 그냥 참고 주님한테 맡기고 기다릴 수밖에 없지. 권면이 사라진 시대요. 지금 너무 자기 지식이 평배해서 자기 의가 하늘을 찔러. 자기 지식. 이것이 뭐요? 재물, 명예, 권세, 세상, 탐욕, 자기의 6개. 이걸 다 버려야 돼. 그리고 7번째 남편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러면 성경에 에베소서에도 남편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교회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지 돼요. 그런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야.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지 돼. 뭐 잘났다고 요즘들은 뭐 그냥 여성 사기 시대가 돼가지고 남자 깔아 뭉길라고 그래. 순종이 사라져 버렸어요. 7째 남편, 그러니까 육신 남편한테도 순종 않고 7째 남편 말씀에게도 순종하네. 말씀에게 순종하면 집에서도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대신에 에베소서 찾아보세요. 그러면 남자들은 어떻게 했냐? 남편은 예수님이 교회를 살아가는 것처럼 하라고 했죠. 자, 5장 보세요. 에베소서 5장 22절 시작. 아내들아 너희 자신을 낮추어
너희 자신의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과 같기 때문이니 그분은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 자기 남편들에게 복종할지니라. 우리 자매님들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해야지 돼요. 말씀의 자녀니까. 대신 이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에 의한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고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그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자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 하리니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자, 남편들은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것 같이 생명 바쳐서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남편들이라고 해서 복종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면 한쪽만 아내는 안 하는데 남편만 해야 해요. 남편은 안 하는데 아내만 해야 해요. 서로 해야죠. 서로. 그래서 예수님이 뭐요? 세계명이 뭐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자기 할 의무를 자기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남한테 강요하지 마. 남편한테 강요하지 말고 아내한테 강요하지 말어. 남편의 의무하고 아내의 의무 각자가 자기 의무하면 성경적으로 사는 거야. 그러면 아멘 아닙니까? 자기 의무를 안 하면서 아니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하는데 왜 당신은 나를 사랑 안 해? 자기는 남편한테 안 하면서. 남을 탓하지 말고 내 의무 하라고. 그러면 남편이 아이고 우리 아내가 평소에 구원받기 전에는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구원받더니 달라졌네 하고 남편도 변화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러면 죽을 때까지 사랑받다가 죽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네? 하늘나라 가서도 그땐 뭐 영원히 사랑할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았다면 말씀에 순종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의 생수가 내 안에서 영생의 생수가 영원히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지금 내 남편이 진짜 남편도 아니고 너는 지금 새치기로 살고 있어. 불륜을 하고 있어. 요즘 말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조금 거기에서 답변을 않고 말을 돌립니다. 20절에 선지자라고 하면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사람이 마땅히 경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아니 우리 조상 야곱은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이 산이 그리심 산이에요. 그리심산. 거기에서 아브라함도 번제단을 쌓고 번제예물을 드렸고 야곱도 번제단을 쌓고 번제예물을 드렸던 그리심 산이라. 그러니까 야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이 여기서 경배했던 것이야.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하는 거야. 이 말하면서 그런데 너희들은 경배할 곳이 예루살렘에만 있다고 하면서 우리를 인정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아니야 예루살렘에서 하는 것이 맞아 이러시지도 않았어요. 그래 맞아 아브라함과 야곱이 여기서 했으니까 너희가 하는 것이 맞아 그러지도 않으셨어요. 21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만 여자여 나를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경배 드릴 때가 오느니라 그랬어요. 야,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야. 여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와. 참 얼마나 예수님은 이쪽 저쪽에 치우치지 않잖아요. 자, 그리신 산에서도 번제 예물을 드렸죠. 율법이라고요. 율법을 그때 주진 않았지만 번제 자체가 율법이죠. 너에게 1장의 번제가 나오죠. 예루살렘엔 또 뭐가 있어? 성전 있잖아요. 성전에서 뭐예요? 율법 제사 드리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신 산도 율법, 예루살렘도 율법. 그렇게 둘 다 아니지. 둘 다 모형과 그림자요. 아브라함도 번제 예물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알았고 또 예루살렘에서도 번제 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을 또 선지자들이 알았고 다 둘 다 모형이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할 말이 없잖아. 자기만 부정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부정하니까.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세상죄를 끝내시고 돌아가시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제사도 아니고 그리신 산의 성전 번제 산당 제사도 아니다. 22절에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지만 너희들이 지금 번제 예물을 드리고 하면서 그게 뭔지도 모르고서 지금 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어떻게 믿는 건지 알지도 못하고 예수 믿어. 예수란 뜻도 모르고 예수 믿는데 요즘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 예수란 뜻도 모르는 사람 50%인데요. 여러분들은 예수의 뜻 다 알아요? 모르는 분 있어요? 구원자예요. 구원자.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가 구원자고 히브리 말로 신약은 그리스어로 썼기 때문에 예수스 또 예수와 여호수아 이게 구원자. 근데 그냥 번역할 때 예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쓰라고 또 원문대로 하면은 또 한국교회에서 저것들 뭐 예수님을 예수 쓰라고 그래야 뭐 2단이니 3단이니 하고 전도 자체가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예수님이 누구요? 한국에서 다 도망가. 저거 2단이네 하고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 신천지 2단이라는 걸 다 알아.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만 모르지. 네? 엊그저께 어떤 87살 먹은 노인을 만났는데 신천지가 2단이라는 걸 알더라. 교회도 안 다니면서. 그래서 그냥 구원자 예수, 여호와 구원자, 예수 구원자, 죄에서 구원자, 죄에서 구원해 준 것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 천국을 오기 쉽게 해놓고 누구든지 오라고 하셨는데 그걸 새벽기도 성을 쌓고 그놈을 타넘어야지. 새벽기도 성을 넘어가야 하고 철야기도 성을 넘어가야 하고 작정기도 성을 넘어가야 하고 문지방을 넘어가야 하고 그렇게 어렵게 해놓고서 천국 오라 그러면 그 문지방 넘어가다가 다 걸려서 다 넘어져. 힘들어서. 나 새벽기도 죽어도 못해. 졸려서 못 일어나. 새벽 2시에 자고 어떻게 4시에 일어나. 새벽기도에 걸려서 넘어진다니까. 금식기도 문지방에 또 넘어져. 아이고 내가 어떻게 3주 금식기도를 해. 아이고 나 죽었지 못해. 여러분들 금식기도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대신 40일 금식기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죄만 가져가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할 것을 하나님 앞에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다 해주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감사하지 않고서 왜 자꾸 세상 마귀한테 감사하고 사느냐고. 6 남편한테 감사하냐고. 7째 남편한테 감사해야지. 오늘부로 6 남편 다 버려요. 그 예수님 한 남편만 데리고 살아요. 참 모시고 살아요. 남편 데리고 사니까 모시고 살아. 맞죠? 이복선 자매님. 남편 모시고 사는 거 맞죠? 네. 아멘. 우리 자매님들 남편 모시고 사세요. 대신 형제님들은 아내 사랑이를 내 몸같이 하라. 애지중지. 아이고 치우면 꺼질까. 불면 날아갈까. 그래서 성경에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다. 연약한 유리그릇 다루듯이 조심 애지중지 다루라고요. 형제님들 아셨어요?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사람은 받을 그릇이 있어야 사람도 받는 거예요. 구원도 여러분들 구원받을 그릇이 돼야 구원도 받는 거예요. 그릇이 깨끗해야 깨끗한 구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너희들은 알지도 못하고 경배하는데 구원은 22절에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이 사마리아 땅에서 구원이 나오는 게 아니고 유대인에게서 나와. 예루살렘에서 그러면서 나오는데 참된 그 경배는 23절입니다. 참되게 경배드리는 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너희들이 여태까지 그리심 산에서 하고 예루살렘에서 하고 경배드리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걸로 아니고 영으로 성령으로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경배한다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성령님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지금 경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는 것이 경배 드리는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소나 양 잡아서 드리는 경배가 아니고 성령으로 예수님이 내 성령님 안에서 영으로 내 믿음의 영으로 예수님께 감사의 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그게 진리요.
내가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끝. 진리가 예수님이라니까. 진리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 경배드릴 때가 오노니 바로 지금이라. 지금 바로 지금이라. 내가 진리일 때 내가 진리야. 바로 지금 나에게 경배하는 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야. 내가 진리다. 바로 지금이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자를 찾으신단 말이야. 지금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받기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 마음이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하고 사랑하는지, 또 예수님 구원받은 또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예수님의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께 경배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게 영적 예배, 영적 예배. 하나 빌립보서 3장 3절 보세요. 여러분들 뭐 오후 집회 없으니까 조금 길어도 괜찮아요. 3장 3절 시작. 이는 우리가 영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참 할례파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구원받았으니까 기뻐해야지. 죄에서 지옥에서 빠져나왔으니까 기뻐야지. 근데 그 기쁨이 왜 안 보여? 전부 찌들었어. 그냥 전부. 전부로 하면 좀 뭐하지만 얼굴이 환하게 펴서 정말 참 그 마음의 중심에서 충어 중이면 형어애라고 그랬어요. 가운데가 내 속 마음에 아주 충만하게 가득 차면은 밖으로 나타난다. 얼굴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봐요. 내 마음이 기쁘면은 얼굴이 웃어요. 찡그려요. 근데 마음이 괴로우면 얼굴이 웃어요. 찡그려요. 그러니까 기쁨이 있는 사람은 얼굴에도 기쁨이 확 나타난다니까요. 그 얼굴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잘 들어가고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근데 감각이 없는 사람이 더 많아. 그래서 24절에 본문으로 가서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그분께 경배드려야 할지니라. 영과 성령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 경배드려야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눈앞에 두고도 25절 말씀드리고 저는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께서 오실 것을 아나이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여 주시리이다 하며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서도 몰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자를
구원의 말씀이 있는 성경책을 내 앞에 놓고서도 구원을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나 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을 자기 앞에 놓고서도 구원을 못 받고 날마다 죄인 가슴을 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6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니라 하시니라. 지금 너하고 말하고 있는 그가 메시아야. 히브리 말로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 뜻이고, 또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예수 메시아라고 하고, 그건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성령님으로 오신 자, 하나님의 영으로, 영과 진리로 경배를 받으시는 분.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말을 듣고 28절에 이에 그 여자가 자기 물동이를 버려두고 성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여 와서 보라, 내가 이제까지 해난 모든 일들을 내게 말씀해 주신 그분을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니 그때 사람들이 그 성읍에서 나와 주님께 오니라. 이 여자가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야. 예? 어쩐지 다르더라. 어떻게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내가 6남편, 5남편 거느리다가 지금 새싸움하고 사는 걸 어떻게 알아? 어쩐지 다르더라. 아이고, 메시아님 하고서는 이거 지금 물 뜨는 게 대단해.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동네 사람들 앞에 평소엔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뜯던 여자가 와보시오, 여보시오, 이리들 와보시오, 여기 메시아가 왔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앞에 정말 참 지저분하게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5남편 거느린 것도 알고 6남편 사는데 그것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것도 이분이 알아맞힙니다. 이게 메시아 아니니까 누굽니까? 이분이 정말 나의 진짜 7번째 남편입니다. 사람들이 그래? 그런 사람, 그런 분이 있어? 하고 달려나왔어. 39절. 그 성읍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내가 이제까지 행한 모든 것을 그분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다 한 그 여자의 증거로 인하여 주님을 믿으니, 아이고, 남편을 6씩이나 거느리던 여자의 말을 듣고 믿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7번째 남편을 인정하는 순간, 그래, 내가 지금 사는 것도 이거 내 남편한테 버려야지. 남이 사망이니까 버려야지 되고, 나의 남편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메시아님이 내 남편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 받은 자, 성령으로 오신 분,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분. 믿은 거요. 이 40절, 사마리아인들이 주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간청하며
저 여자한테만 있지 말고 우리한테도 오십시오. 우리에게도 기름 부음을 주십시오. 그분께서 거기서 이틀을 머무셨더니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으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으며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 자신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세주 곧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 하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었어. 이 여섯 남편을 거느리던 그 지저분한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다니까. 이 여섯 남편 거느린 사람이 딴 사람이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이요. 세상 남편, 권력 남편, 돈 남편, 명예 남편, 내 지식 자랑 남편, 자기 잘난 체 다 하고 살다가 이거 다 버려. 내 생각 다 버려. 지식 다 버려. 상식 버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지식은 세상 학교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들이 석박사 다 받고 대학교, 대학원 다 나왔어도 구원 못 받으면은 소용없어. 그 멍충이야, 멍충이. 지옥 자식이요. 이 죄인인 여자의 말을 듣고 믿었다 이게. 죄인인 한 목사의 말을 듣고 여러분들도 좀 믿어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내 죄를 대신 다 가져가시고 대신 죽으셔서 내 죄를 다 용서받게 해주신 그게 구세주예요. 구세주. 구원할 구. 세상 죄에 빠진 나를 구원해 주신 왕. 임금 주자. 왕보다 임금이 더 높은 걸로 주자가. 임금왕자 위에 점이 하나 더 찍혔잖아. 주자가. 그래서 주님보다 더 높은 것이 없는 거요. 뭐 하나님이 제일 높은 줄 알아요? 하나님 하는 사람은 조금 조심해야지 돼. 자, 신천지 사람들의 하나님은 누구요? 통일교 하나님은 누구요? 그러면 저 하나님의 교회 안상이 교회의 하나님은 누구요? 그들이 하나님이래.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자는 많어.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단어는 6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전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 킹제임스는 노드, 주님으로 나와. 주님. 만왕의 왕이신, 모든 왕들의 주인이신 주님. 최고로 높으신 주님. 왕이 제일 높죠? 이재명이 왕이죠? 대통령 보고 옛날에 왕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좌파가 그러더라고요. 대통령이 무슨 왕이냐. 대통령이 옛날로 따지면 왕이에요. 근데 대통령보다 더 높은 분이 주님이시라니까. 임금주자. 여러분들 이재명이는 진짜 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4장이 긴데 두서없이 이렇게 둔한 입술로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세세히 전하지 못하고
대충 전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있는 귀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알아들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귀가 열리지 않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영혼들은 이 말씀이 지루하기만 하고 이 말씀이 또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도 못하는 영혼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사마리아 땅에서 이틀을 더 머무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가 이틀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하늘 예루살렘에 나타나실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랜만에 주님이 사랑하시던 딸 한상현 자매님의 또 이렇게 지난주에 남편을 주님 품으로 보내고 이제 7번째 남편이신 예수님께로 오늘 다시 나왔습니다. 우리 한상윤 자매의 남편은 이제 예수님이 되셔서 영원히 함께 하는 그런 믿고 의지하는 주님이 되시고 또 사랑하는 아들 서대석 또 오늘 주님의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 어린 아들에게도 구원의 소식을 깨닫게 해주셔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한 시간 함께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